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40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저희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일곱 교회 이야기는 뭐라고 그랬죠? 일곱 교회는 바로 우리들을 말한다고 하랬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건물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에 세워진 어떤 특정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자꾸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워낙 그게 이제 굳어져 가지고요. 교회 그러면은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가 떠오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건물로서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주님이 의사로서, 영적 의사로서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지만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차 완전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건 언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죽으면요? 아니라고 그랬죠.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죠.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예요.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일곱 교회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현재 영적 상태, 그 영혼의 상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상태,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의 문제점을 주님께서 진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처방전,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지만 장차 우리가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 영혼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내 어떤 우리가 건강 진단 하잖아요. 건강 진단을 통해서 우리 몸에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진단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6번째죠.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처음 교회가 뭐였죠? 에베소 교회.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무슨 문제점이 있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그랬죠. 첫사랑. 처음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막 뜨겁잖아요. 그죠? 열심히 믿잖아요. 근데 그걸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린 거예요. 그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핍박 가운데. 근데 그 핍박 가운데 만약 핍박 때문에 굴복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럼 완전한 구원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핍박이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처방전은 뭐였죠?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돼 있죠.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충성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해라.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배반하지 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마라.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는 뭐가 문제점이 있었죠? 네, 발람의 교훈, 즉 다시 말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니골라당의 교훈, 즉 다시 말하면 이거는 속에서 일어난 자생적인 이단이에요. 자생적 이단. 우리 속에서 뭔가 알게 모르게 그 어떤 이단적인 생각이 생겨나는 거죠. 이단적인 생각, 이단적인 어떤 사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 거기에 굴복하면 안 돼. 그걸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걸 계속 용납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네,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세벨. 이거는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 사상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 사상. 이세벨이 시돈 사람 출신이잖아요. 시돈 왕의 딸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 사상. 그 이세벨이 바알신을 섬기도록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버린 거죠.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섬기게끔 돼버린 거죠. 그걸 뭐예요? 그걸 회개하고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다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다섯 번째는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명목상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신앙생활은 해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실질적으로는 다 죽어있는 상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냥 종교인일 뿐이야. 종교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기독교 종교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주님과 교통이 안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대로 내버리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남은 다 죽고 남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남은 것을 굳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해라. 그게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게 사대 바로 밑에 도로상을 보게 되면은 도로상이 그걸 보여주세요. 도로상의 지도 여기 있죠. 여기 사대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렇게 빌라델비아 사대에서 가깝죠.
약 40km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사대로부터 40km면 가까워요. 아주 차로 가면은 한 20분이면 가는 거리죠. 20분 30분 길어봤자. 거기에 이 고원에 산 고원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어떤 그런 도시인데, 여기서 유명한 게 뭐냐면은 여기가 화산이 있어가지고요. 화산에서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터져서 이렇게 산이 폭발해서 그곳에 이 지진재가 쌓임으로써 그곳이 비옥한 토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포도원이 유명하답니다. 포도가 잘 돼가지고요. 거기서 비옥한 화산평원에서 포도와 포도주로 유명한 곳이 이게 빌라델비아예요. 오죽했으면은 이곳에서 수호신으로 섬기는 그 신이 뭐냐?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술의 신을 어떤 신으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죠. 아마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겠죠, 그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이 일종의 알코올이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곳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술의 신, 소위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을 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도시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말씀처럼 이 빌라델비아의 어떤 교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곳은 지금도 도시로서 존재하는데 알라세이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시래요. 하나님의 도시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도시라고 이렇게 불려지면서 지금도 존재하는데, 이곳의 인구 3분의 1이 30%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곳에 지금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3분의 1이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빌라델비아에서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오늘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상황에 맞게 주님은 나타나세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황에 맞게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그 별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굉장히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맞게 주님도 또 그렇게 등장하시는 거죠.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그러면서 그분이 뭘 가지고 있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대요.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가 뭐냐? 다윗 집의 열쇠예요. 다윗 집의 열쇠. 이거는 성경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2장 22절 보면은 보세요. 이사야서 이렇게 예언돼 있죠.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라. 거의 똑같죠, 그죠? 오늘 말씀은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 이 그는 누구냐? 이사야서 이 말씀 배경 가운데서 그는 누구냐? 이사야서 말씀을 찾아보면은 바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남쪽 유다가 멸망해 갈 때 거의 마지막 때쯤에 왕이에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 엘리야김 밑에 있던 일종의 우리식으로 하면 아마 재정부 장관, 기재부 장관 정도 될 것 같아. 국가의 창고를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이, 창고지기가 국고를 횡령하면서, 국가의 재산을 횡령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꾸 뭔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셈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심판하시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이제는 엘리야김한테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소위 하나님 나라의 왕인, 어떻게 보면은 남쪽 유다의 왕인 엘리야김한테 내가 주겠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그 얘기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집의 열쇠는 뭐냐? 바로 뭐예요?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예요. 말이 어렵네요.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잖아요.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하나님을 대행해서 통치자로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집의 열쇠, 그러니까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윗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다윗처럼 통치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집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엘리야김한테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 열쇠를 그렇게 주시게 되면은 그가 열면 그잖아요. 그 엘리야김이 그래서 그거 열면 엘리야김이죠. 왕이 그 통치 열쇠를 받은 그가 그 문을 열게 되면 이제는 닫을 자가 없고 그다음에 또 만약 닫게 되면 아무도 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이 말씀은 오늘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인용하는 거냐면은 주님께서 그 바로 그 다윗의 열쇠, 다윗 집의 열쇠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열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께서 닫아버리시게 되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다윗의 집의 열쇠는 뭐냐? 바로 뭐냐면은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예요.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그랬죠?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으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 주님이 그 열쇠를 가지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볼지어다 그 주님이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볼지어다 보라 이 강조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보라 주목 그런 뜻이에요. 주목. 딴 생각 품지 말고 여기 봐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네 앞에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앞에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죠 이제? 아무도 그걸 닫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문을 활짝 열어두었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무도 못 닫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뭐냐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너가 잘했다 이거예요. 너가 잘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이제. 아무도 못 닫는다. 너희들은 마음 놓고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구원의 나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얘기하잖아요. 주님 오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에덴 동산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구원이죠. 거기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주님은 복부터 선포하시는 거죠. 복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 복이 뭐냐? 너는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제.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아무도 못 막는다는 거죠. 아무도.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사랑스러우셔서 그렇게 복부터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잖아요. 주님께서 항상 그 일곱 교회 얘기하실 때 먼저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동안 내가 다 지켜보고 알고 있다. 너의 행위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오늘 본문에는 제가 생략을 해버렸지만 영어로 works, 즉 다시 말하면 너의 행위들, 즉 믿음에 따른 삶이에요. 진정한 믿음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믿고 달라진 삶이죠. 달라진 삶.
행위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 그러면서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로다. 와, 이거예요, 이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적어요. 작은 능력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뭐예요? 작은 능력이니까 교인 수도 적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약하고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별로 없어. 부모로부터 받은 게 별로 없다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유산 상속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거죠.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산 것입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로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웬만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웬만하면 주님 그냥 어려운 상황이니까 먹고 살기 바쁘고 어려우니까 그냥 주님 떠나버리고 그렇게 살기 쉬운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은 아시거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고 교인 수도 적고 재정적으로도 약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열악한 처지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주님 보실 때 오히려 주님이 미안하죠. 주님 미안하고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더욱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집에서 우리 집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형제가 6명이거든요. 부모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서 뭔가 잘 배우고 대학까지 다 나오고 어떤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들 중에. 근데 그 사람들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못 배우고 부모가 학비를 대주지 않아서 못 배우고 그래서 받은 것도 없고 뭔가 그런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더라고. 아세요? 못난 자식이 또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 아세요? 키우면서 그냥 못난 자식 취급하고 막 그렇게 했던 자식들 있잖아요. 그 자식들은요 절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엄청난 것을 베풀어 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죠. 그 사람들은. 근데 정말 부모가 제대로 못 베풀어 주고 그런 사람들은요 부모를 공경해요. 오히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도 주님께서 별로 베풀어 주신 게 없어요. 굉장히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교회보다도 큰 교회, 잘 나가는 교회보다도 오히려 더 주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위에서 보시면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네 앞에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이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그러면서 그 문을 열어준 내용이 바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죠. 어떻게 문을 열어주셨느냐? 9절 10절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려줄게, 보여줄게 그러잖아요. 너의 믿음을 따라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보여줄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힌 어떤 그 사탄의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뭐예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에 불과한 사탄을 쫓아가는 사탄의 무리에 불과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민족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방해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뭐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자기 발로 걸어와서 꿇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사람들한테 당신이 맞았다고, 당신들이 옳았다고 하면서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사탄을 쫓아가던 사람들이 불신앙인들이죠. 사탄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뭐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내가 신앙인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언젠가 뭐예요? 갑자기 와서 무릎 꿇고 절하는 거예요. 당신이 맞다고, 당신이 옳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세상 앞에 드러내시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복이 뭐냐? 10절이죠.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어떤 또 복을 주십니까? 너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하면서 내 말대로 살았은즉 그런 뜻이에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내 말대로 행동했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이거예요.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그 시험의 때는 언제냐? 바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 이거예요. 자, 성경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언제냐?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13장에서 나오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짐승은 사탄을 대리하는 존재죠. 황제예요, 황제. 땅 첫 번째 짐승. 그 첫 번째 짐승, 즉 사탄을 대리하는 존재인데 그 존재에게 뭐가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이 주어지죠. 그러면서 42달이면 3년 6개월이에요. 한 주기가 7년인데 한 주기의 어떤 절반이죠, 절반. 그 절반 기간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면서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하더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늘에 사는 자들. 이 하늘에 사는 자들은 땅에 사는 자들하고 반대되는 말이죠. 성경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굉장히 예민해야 됩니다. 단어 표현 하나하나에. 아까 우리 온 땅에 거하는 자들 나왔잖아요. 10절에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의 반대말이 하늘에 사는 자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지금 이 땅에서 발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하늘에 살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이라고 우리가. 우리를 뭐예요? 그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또 하늘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장막에 살고 있는 하나님 집이죠. 하나님 집에 살고 있는, 즉 하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우리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죠. 핍박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영적 전쟁이죠. 우리들과 싸우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의 불신자들, 그리고 불신자들의 그 통치자가 우리 성도들 교회와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기죠. 잠시 동안 그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게 뭐예요? 온 세상이잖아요.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 다음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땅에 사는 자들. 아까 하늘에 사는 자들의 반대말인 거죠. 뭐예요? 그러니까는 이 짐승이 불신자들의 통치자, 이 어떤 그 사단, 용의 대변인, 대리자,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이 존재가 그 불신자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상대로 싸우고 그러면서 그렇게 핍박하다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 책에 생명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뭐예요? 짐승을 하나님으로 알고 짐승에게 예배드리는 거죠. 짐승에게. 이 세상 신에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때가 뭐예요? 온 땅에 임하여 시험할 때예요. 온 땅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예요? 땅에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시험이 임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시험의 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게 주님이. 빌라델비 교회는 뭐예요? 빌라델비 교회는 먼저 그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빌라델비 교회를 이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관계는 뭐냐면 서로 인격적인 관계예요. 서로 인격적인 관계.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약속의 당사자로서, 계약의 당사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주님께서는 더욱더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장차 또 은혜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신다고. 주님과 우리 관계는 서로 인격적으로 주고받는 관계예요.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면서 인도해 주시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때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더욱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죠. 지금 빌라델비 교회는 그 어떤 영적인 어떤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선순환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인내했더니 주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그렇게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험으로부터 보호받아서 장차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9장 24절 보면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애굽에서 그 온 땅에 애굽이라고 하는 온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큰 어떤 환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보호를 해주세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보면은 이 6번째, 7번째 심판인가 그렇죠. 모세가 하늘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그러니까 우박이 하늘에서 막 쏟아져요. 애굽 온 땅에, 이집트 온 땅에 우박이 막 쏟아지는 상황인데 보세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그러니까 우박만 내린 게 아니네. 불덩이까지 섞여가지고 내리는 거네. 우박에 불덩이가 섞여가지고 막 하늘에 쏟아져요. 그래서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는 엄청 전무후무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에 여기 보세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애굽 온 땅에 불우박이죠. 불우박덩이가 막 쏟아지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그 고센 땅, 그 삼각지대 있잖아요. 그 나일강의 그 삼각지대. 거기에는
우박이 없는 거 안 내리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게? 어떻게 애굽 온 땅에 막 불우박이 쏟아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만 안 오냐고, 거기가. 그랬던 것처럼 온 땅에 엄청난 환난과 어떤 고난이 쏟아질 때에, 온 지구상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엄청난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를 지켜주셔서 열린 문, 어떤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열린 문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식으로 묘사되어 있는지 요한계시록 21장 1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앞에 여기 보면은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읽어야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부분에 가서 마지막 부분이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기억나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서부터 둔둔둔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근데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뭐예요? 천국이죠. 이게 천국.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성은 도시니까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하늘에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쫙 묘사를 하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묘사를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고 하는 게 보여지죠. 12문. 동서남북 사방으로 뭐예요? 각 방향마다 동쪽에 3개의 문, 서쪽에 3개의 문, 북쪽에 남쪽에 남쪽에 3개의 문, 북쪽에 3개의 문, 이렇게 해가지고 12개 문이 있잖아요. 문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문. 그래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문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완전히 구원받은 세상, 완전히 구원받은 그 도시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천국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게 되면 더 마지막 부분이네요. 이렇게 나오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러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삶이 거룩해진 사람들이죠. 삶이 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삶이 변한 사람들은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 그래서 뭐예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영원히. 다시는 죽지 않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 이 성이 바로 뭐예요? 아까 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인 거죠. 거룩한 도시예요, 도시.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죠. 지금 이 땅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존재하는 새 예루살렘, 천국의 천국. 천국의 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 뭘 통해서 들어가냐? 문들을 통하여 들어가는 거죠. 문을 통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열린 문을 두었다. 네 앞에 문을 활짝 열어뒀다는 말은 바로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히 구원받는 거죠.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또 시험의 때로부터 이렇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마지막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를 향해서 지금까지 잘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주님이 곧 속히 오신대요.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그러면서 너가 가진 것을 굳게 하라.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자, 빌라델비아가 가진 것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빌라델비아가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굳게 잡으라 해요. 더욱더 굳게 잡아서, 그래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 뭐예요? 면류관은 우리가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우승하게 되면은 월계관 씌워주잖아요. 월계관. 그 월계관이 면류관이에요. 승자에게 주시는, 우승자에게 주시는 면류관, 금관이죠. 일종의 금관. 우리는 금메달이잖아요. 요즘은 금메달 주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월계관을 씌워줬죠. 옛날 올림픽에서는. 그런 것처럼 이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빌라델비아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게 되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또 잘했다라고, 우승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면류관, 금메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금메달. 그거를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네가 받을 면류관, 금메달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네가 현재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굳게 지켜라 하는 거죠.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켜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그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주님을 앞을 떠나도록, 주님을 믿지 않고 그냥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거든요.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된대요. 하나님 성전이 뭐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완전한 구원받은 세상이에요. 완전히 구원받은 그 세상에서 기둥이죠. 그야말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흔들리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주님께서. 빌라델비아를 향해서 지금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돼, 기둥 같은 존재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뿐만 아니라 뭘 기록하겠다고 그럽니까? 세 가지가 기록이 되네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자,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특히 이름을 기록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면은, 보세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뽑았잖아요. 12,000명, 즉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군대로서 표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일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군대죠. 군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주님의 군대. 주님이 총사령관이고 야정사령관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전쟁을 하는 그런 군대죠.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여기 읽어볼까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마에 뭐가 써져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이름.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마에 써져 있는 거예요. 이름을 새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옛날에 우리 소 있잖아요. 소 방목할 때, 소를 막 놓아서 이렇게 기를 때 다른 집 소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소 엉덩이에다가 낙인을 찍잖아요. 불을 해가지고 인두를 불로 지져가지고 그 낙인을, 이름을 새기는 거죠. 소 엉덩이에다 이름을 새겨요.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누구 거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다가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새겼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예요. 그런 의미예요. 사탄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존재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존재다. 즉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2절에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또 나의 새 이름을 새기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것이고 그렇게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또 뭐가 새겨지냐면은 하나님의 성, 거룩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새겨놓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아까 봤던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거기 그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갈 존재라고 하는 거죠.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존재, 거기에 속한 존재 임을 표시하겠다고 하는 거죠. 즉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시잖아요. 자,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그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알아들으라 이거예요. 알아들으라. 알아들을 귀를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능력이 적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적어요. 부모로부터 벌려받은 게 적다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정말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죠.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장차 온 세상의 마지막 우리 종말 시기에 엄청난 환란이 온 땅에 임하게 되잖아요. 엄청난 고난과 환란이 엄청나게 임하게 되는데 거기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사랑하시는지. 이쁘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 각 교회에게 또는 우리 각자에게 뭔가 이렇게 주시면서 떠나시죠. 그게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16절 보면은 이렇게 이게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이 떠나면서 각각 재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고 이렇게 떠나요. 그래가지고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겨요. 자기가 받은 만큼.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똑같이 해서 2달란트를 남겨요. 근데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가서 뭐예요? 그냥 땅 파고 그것을 묻어줘 버려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열심히 살아서 받은 만큼 남기는 거죠. 그걸로서 이렇게 그러고 나서 끝나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예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주인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게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때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떠난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결산하는 것입니다. 자, 너 받은 거 갖고 와봐라 이런 거죠. 너 받은 거 어떻게 장사했는지 갖고 와봐라. 그래서 다 갖고 와요. 아까 5달란트 진짜 생략 그랬잖아요. 19절이니까. 생략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남겼으니까 총 합쳐가지고 10달란트를 가지고 왔겠죠. 또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으니까 이제 총 합쳐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왔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주님의 심판이에요.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잘했다. 그래. 잘했다. 내가 니한테 5달란트 맡겨주었더니 5달란트 남겼구나. 내가 니한테 2달란트 맡겨주었더니 2달란트를 남겼구나.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신실한 종이다. 그러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주님이 맡겨주신 게 적은 거래요. 내가 너에게 적은 걸 맡겨줬는데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그러면서 네 주인이 갖고 있는 즐거움이, 기쁨이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주님이 갖고 계시는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받자마자 땅속에 묻어둬 버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돌아올 때 뭘 내놓겠습니까? 1달란트 내놓을 거 아니잖아요. 자, 1달란트 내놓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먼저 당신이 얼마나 인색한 사람인지, 얼마나 당신이 구두쇠인지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얼마나 구두쇠인지 내가 당신이 두려워서 그냥 그것 갖고 장사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받으세요 하면서 내려온 거예요. 1달란트 그대로.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표현해요. 아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잖아요. 여기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뭡니까? 저 1달란트, 겨우 1달란트 있는데 그것마저도 빼앗아서 제일 많이 남긴 사람 뭐예요?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읽어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픔의 일을 갈리라. 자, 주님의 최종 심판은 뭡니까?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이 무익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지. 무익하다 그 말은 그잖아요. 도움이 안 돼. 주님께 도움이 안 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완전히 어두운데, 항상 어두운데 뭐예요? 불못이에요. 불못. 지옥 불못. 거기로 추방하는 거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슬피 울며 고통 속에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심판 원리는 뭐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뭐예요? 있는 자,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열심히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남긴 자죠. 열심히 살아서 남긴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좀 적게 받긴 했지만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장사할 생각 안 하고 뭐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버린 사람. 없는 자는 갖고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게 되리라. 이게 주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적게 받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보다 적게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거기에 맞게 또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자체가 그렇잖아요. 적게 받았습니다. 적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면 돼요. 만약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마음이 시험 들어가지고 에게게 왜 내한테는 이쪽밖에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뭐예요? 부모가 내한테 준 게 없으니까 나도 부모가 공경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진짜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을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자체가 그렇고 현재 그다음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작은 능력.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적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 우리 삶의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삶이 뒤집어져요. 주님께서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잖아요. 조금밖에 안 줬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 볼 때 주님께서 얼마나 미안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더 큰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7교회 중에서 특히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훨씬 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우리가 뒤따라가야 될 그런 우리 신앙의 모범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인 교회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지만 아직 우리 구원이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예요?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구원론이 바라야 돼요. 바르게 돼 있어야 돼요. 구원론이. 똑바로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완전한 구원의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내가 받은 능력,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현재의 모습을 항상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심히 살고 있는가? 주님 보실 때 주님이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길 정도로 정말 신실하게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조금밖에 안 주셨으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 살래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조금밖에 안 주셨지만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실하게 열심히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 미안하셨으라도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고 또 장차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